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71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좀 인사하세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하면 우리가 이제 추석을 꼽죠. 추석을 꼽는데 지난 몇 년간 역사의 불청객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명절다운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모처럼 거리 두기 제한이 없이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나마 참 감사하잖아요. 그나마 저도 뭐 형님이 목회를 하고 뭐 저도 목회하고 또 조카들이 이제 주로 전도사 사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저희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이기로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서 오늘 저녁에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또 제가 가서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죠.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자식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피부로 느끼고 또 함께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중추절 그렇게 표현하죠. 원래 이 추석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 이제 넘어온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5세기 송나라에서 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 집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추석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추석월에서 이 추석이 유래가 됐습니다. 이 추석월이라고 하는 게 천자가 중국의 이제 천자 황제죠.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 의미가 바로 추석월입니다. 뭐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다 어제 저녁에 달 구경 하셨습니까? 어제 100년 만에 뜨는 달이라고 그러죠. 그 크기가 100년 만에 뜨는 달이고, 어제의 그 달은, 그 크기의 달은 앞으로 38년 뒤에나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도 사모하고 요 마당에 나와서 어제 달 구경했습니다. 달이 아주 너무 크고 너무 밝아서 저게 달빛인가 싶을 만큼 아주 큰 달,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달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38년 뒤에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9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못 보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시간을 내서 달멍을 저도 어제 잠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추, 가을의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명절이 가을의 중심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추석을 한가위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런 뜻이고요.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연결해 보면 8월에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한가위입니다. 8월에 한가운데 있다, 가을의 중심이다, 그런 의미이죠. 뭐 그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말로 이 한가위라는 말, 이제 앞으로는 저도 추석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한가위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을의 중심은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죠. 오곡백과가 풍성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덕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처럼 중추절이 가을의 중심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위인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자신의 삶의 한가위로 삼았던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실상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열광적인 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궤가 들어올 때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춤을 췄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사롭지 않았던지
오늘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추태라고 여길 만큼 다윗은 왕의 채통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옷이 벗겨지도록, 아랫도리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열광적으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한 나라의 왕의 채통은 다 내려놓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는 그렇게 열정적인 춤을 추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였느냐? 사무엘하 2장 또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때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지파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나머지 이제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남은 아들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 후에 신하들의 모반이 이어지고 또 왕의 암살 등으로 해서 전국이 혼미하고 불안정해지니까 나라를 걱정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이 누구를 찾아오느냐?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서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군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요. 수도를 옮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내의 변화와 더불어 다윗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낀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왔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기세를 더욱 떨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 다윗의 이름이 연호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권위를 확정짓기 위해서 한 가지 남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나타내는 성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군주로서의 결정적 위엄과 아울러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그 새 수도에 대한 무게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 그것이 바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오늘 바알레 유다,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거기로 옮겨진 지 20년 만에,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순조롭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차례에 걸쳐서 법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이 전하는 우사의 사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사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거나 손상될까 두려워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든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우사의 사건이죠.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그렇게 죽을 죄를 범한 건가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그렇게 처리하셨느냐? 여러분, 누군들 만약에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가 소들이 뜀으로 해서 덜컹덜컹 흔들렸을 터이고, 그 성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아도 아마 손을 뻗어서 그 궤를 붙들지 않았을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 담겨진 성물이 상하지 않도록 그 궤를 붙잡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만큼의 큰 잘못이었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일이 잘못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누가 진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우사가 잘못한 것이 맞죠.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사의 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신앙인 된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4장을 보게 되면 한번 민수기 4장을 좀 여러분 찾아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명령은 뭡니까? 거기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누구에게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느냐? 고핫 자손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는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셨다? 고핫 자손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는요 세 가문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를 대변하는 세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고핫 자손과 게르손과 무라리입니다. 이 세 가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법궤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고핫 자손에게 맡기셨다. 고핫 자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15절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채를 꿰고 메어 옮겨라. 메어 옮겨라.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에 의해서 거기에 채를 꿰고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우리가 끝부분에 보면 절대로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에 손대지 마라. 누가 됐든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궤와 관련된 원칙입니다. 원칙.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리 3만 명을 뽑았다. 무리 3만 명을 뽑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 왜 필요합니까? 3만 명. 군사 3만 왜 필요해요, 여러분? 적당한 수의 고핫 자손들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죠. 고핫 자손, 뭐 양 어깨에 매면 4사람이면 옮길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3만 명의 무리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3만 명이나 동원을 했을까?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좋게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안전하고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거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좋게 보면 안전하게 법궤를 모셔오도록. 또 우리가 여러분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막 그냥 전열을 갖추고 그렇게 말 타고 쫙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위험 있게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쁘게 보면 나라 안팎으로 다윗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과시.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의 다윗의 잘못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상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으니까. 역대상 13장 1절. 역대상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역대상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법궤를 옮겨오는 그 일을 누구와 의논했어야 하느냐? 누구와 의논했어야 하느냐?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의 대표들과 의논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와 의논했느냐?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 군 관련된 지휘관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큰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는 그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온갖 복을 주셨어요. 온갖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하나님의 궤는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오벳 에돔은 누굽니까?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 법궤를 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가정에 화가 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핫 자손이 법궤를 가까이 했을 때 그것이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석 달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괴가 어떤 인간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신다는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전세를 다시 돌려볼 셈으로 허겁지겁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대패하고 괴를 이방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괴를 차지했던 블레셋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괴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있는 동안 블레셋 땅에는 팬데믹이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가나 절비하게 늘어선 십자가를 보세요. 교회 종탑을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 수가 아무리 많고 기독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잘못 믿으면 신앙이 잘못되면 사회와 나라에 복이 되지 않는다는, 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와 믿음을 이용하려는 생각은 도리어 화를 자초할 뿐이다. 다윗은 뒤늦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작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서야 다윗이 깨닫게 된 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의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야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돼야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겠습니까? 매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동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군사 몇만을, 3만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산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새 수레를 만들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거창하게 이 수레를 만들었을까요? 돈 많이 들여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처럼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실행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아라 했습니다. 다 좋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기쁨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앞세우지 말라.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사고, 판단, 계산, 또 방법을 쫓으면 우사의 비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조차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조차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 된 삶의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기쁨 되지 못하는 그저 어리석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후반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조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고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